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건강함으로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예수님과 여인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그 모양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 동양식으로 다시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은 음과 양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음양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남자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요 양적인 성질이 훨씬 더 강한 쪽이 남자가 되고요 음적인 성질이 좀 더 강한 쪽이 여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음양의 조화 속에서 서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손들이 번성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창조의 어떤 그런 원리 속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여자가 바로 하와인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는 서로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참 놀라운 그런 얘기예요. 고대 사회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거의 이 모든 문화 속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들이 팽배해 있던 그러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성경은 그것이 기록될 그러한 당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성경들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남자를 돕는 배필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남자의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온전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그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셨던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떤 이단에 속한 자들은 그걸 곡해를 해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은 그것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아버지가 따로 있고 어머니가 따로 있다 라고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음양의 조화로 주셨기 때문에 양적인 어떤 그런 성질이 강한 쪽이 남자가 되고 음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여자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것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 하와라고 하는 그러한 그 존재, 첫 여인이었던 하와를 얘기를 하면서 이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아담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아담과 하와가 함께 진 것이지 하와 혼자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그 죄를 하와에게 그렇게 밀어버리는 그러한 것들도 성경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와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와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은 이 아담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많은 후손들을 거쳤던 그러한 여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구원의 역사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와라고는 그러한 여인을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넘어가기 쉬운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3장 4장을 보면은요, 거기 이제 가인과 아벨의 그러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가인이 큰아들이고 아벨이 작은아들인데, 이 둘 사이에 어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과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내가 먼저 떠나면 호레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부모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먼저 죽은 어머니, 자식이 먼저 죽은 아버지, 이러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큰 슬픔, 정말 인간적으로 당하지 못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는 그런 아픔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서 특별히 하와는요, 어떤 그러한 자기 자식이 그렇게 자식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그러한 여인이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아픔과 고통의 현장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요, 그 밑에 있던 누굽니까? 마리아가 겪었던 어떤 그런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아픔을 함께 생각해 보면 참 더 큰 그런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하와의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나는 더 이상 너희의 남편이 아니고 너희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는 언제 기록이 되어지느냐 그러면 그것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아모스 선자와 그 호세아 선자가 함께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때 그것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때 활동했던 호세아 선자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고멜이라는 그러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는데, 그 여인이 아주 참 음란한 그러한 여인이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의미를 담는데, 그 가운데 이제 호세아 2장 2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더 이상 네 남편이 아니고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을 때 그들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인데 음녀가 되어버린 어떤 그러한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한 사역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도 하면서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도 하고요. 그 말씀을 받아서 마태복음 1장에 26절, 29절 또 그런 말씀들을 보면 16절, 19절, 23절 그런 말씀들이죠. 거기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씀도 하고 있고, 또 그 태어나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고요.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은 결국 뭐와 관계가 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속죄와 관계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요 1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이 나사렛이라는 그러한 동네에 살고 있던 요셉과 정혼했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대답을 하지요.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태어날 자는 거룩한 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던 그러한 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워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해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부인이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오시는 그러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그러한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창조의 어떤 그 남자와 여자의 음양의 어떤 그러한 결합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셨다. 아담과 이브의 어떤 그런 유전적인 그러한 죄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바로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9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어떤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 계속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또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러한 그 아내가 되어졌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음행을 행하고 함으로 해서 음녀가 되어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요, 그 계시록에서는 19장 7절부터 19장 전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얘기인데 7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자. 이는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에게 밝고 빛나는 깨끗한 그러한 세마포스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게 하나님은 밝고 빛나는 세마포스를 입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이것을 가르쳐서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19장 9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 원리,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어떤 이스라엘에게 남편이 되으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그러면서 그 교회의 어떤 신랑이 되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는 왕권에 대한 얘기하고 같은 건데, 그 말씀을요 계시록 22장 5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 모든 백성들을 비추고 그 백성들의 이마에는,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백성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 다시는 햇빛이라든지 등불과 같은 것이 필요가 없고 밤이 다시 없는데, 그럴 때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재림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어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셨던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을 하면서 땅에서 왕권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권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야기들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왕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더 깊이 느끼고 또 깨닫고 알고 그러면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얘기를 할 때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쓰던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묘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의 어떤 그러한 주변에 있었던 어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어떤 그 음녀의 모습을 가진,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떠난 그러한 사람들의 얘기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통도 당하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러한 여인도 있고 그러지요. 성경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얘기도 있고요, 자기 아들들 둘을,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그 제자로 보냈던 세베대의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고요, 또 그 7 귀신이 들렸던,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도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라고는 그러한 여인은 막달라라고는 지역의 여인이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2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혹은 헤롯의 청직이었던 굿사의 그 어떤 그 아내 요한나라든지 수잔나라든지 또 여러 여인들이 자기들의 제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겼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참 그 재미있는 어떤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날의 교회도요 교회를 섬기는 많은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여인들이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어떤 그러한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는 그러한 모습의 원형이 거기에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러한 여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있지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또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자기 아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거기에 보면은요 어떤 여인은 정말 죄 많은 그러한 여인이었었는데 그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 거기에서 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있던 바리새인이 그런 얘기 하지요. 이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은 여자인데
자기를 만드는 자가 누구인지를 선지라고만 알 터인데 하면서 속으로 껄껄하고 혀를 차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있는데 갚을 길이 없어 다 탕감을 해줬다. 그러면 누가 더 사랑을 받은 것이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뭐 발쓸 물도 주지 않고 손 씻을 것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으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죄인에게 죄사함이 어떤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런 여인만 있습니까? 어떤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 이야기도 있잖아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기도 가운데서 그 아이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모습도 성경에는 나오고 있고요. 또 수르보닉의 여인이라고는 그러한 여인의 이야기도 있는데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었는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다가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딸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여인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그 4장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그 삶의 어떤 그런 만족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그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런 여인도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어떤 여인이 있습니까? 현장에다 가늠하다가 잡혔던 그런 여인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여인을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싹 자기 양심에 찔림을 받아서 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어봤지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어떤 해방을 주는 그러한 얘기가 있고요. 또 누가복음 어떤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대접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럴 때 이제 거기에서 마르다가 반응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18년 동안 참 귀신이 들려갖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앓면서 고통을 당하던 여자가 예수님 앞에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옆에서 막 울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애도하는 그 길을 참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슬퍼하는 그러한 여인들의 모습도 있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그런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세베대의 어머니, 그 성경의 다른 데를 보면은요, 그 이름이 살로메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 여인들, 뭐 이런 여인들하고 요한 사도가 거기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맨 처음에 만났던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고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묘하게도요, 신약 성경에 있는 어떤 특별히 복음서에 있는 그런 여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모함을 하거나 하는 그런 여인들의 그러한 이야기는요, 꼭 한 사람 있지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여인, 그리고 그 딸, 그 이야기 말고는요, 신약 성경에는 다른 그런 여인들의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음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부를, 아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바탕으로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요, 몇 여인에 대한 얘기만 제가 좀 더 해볼게요. 첫 번째 여인에 대한 얘기는 누구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라고는 이란 여인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7 귀신이 들렸다가 거기에서부터 노임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까지 있었던 그러한 여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막달라라고는 그러한 지역은 어디에 있었느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막달라는 이 동네 이름이거든요. 이게 이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부터 북동쪽으로 한 뭐 5km 정도 이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었는데 그 지역에서 귀신이 들려있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쪽 가버나움 쪽에서 건너편 데가볼리 지역으로 건너가실 때 어떤 때는 배를 타고 가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육로를 통해서 그렇게 위쪽으로 해가지고 가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남을 받고 건강해진 이러한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전혀 말씀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창녀였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그러면 이 이야기를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하고 또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하고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11장 12장에 나오는 마리아하고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교묘하게 그걸 섞어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가톨릭계에서 한 5세기쯤 되었을 때 교황 하나가 어떤 설교를 하면서 했던 그러한 얘기인데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가톨릭교에서 1960년대쯤 와가지고요 그 내용을 수정한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는 그러한 분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던 그러한 여자,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악한 영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던 그러한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8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악귀가 쫓겨나가고 병들이 고쳐졌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여자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장면에서는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한 장면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는데, 요한 말고는 다 도망을 갔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그 아들들의 어머니였던 그 살로메, 그 성경에는 그냥 그 세베대 어머니 그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그렇게 깊이 사랑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도 치르고 부활하셨을 그때에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던 그 마리아. 그래서 그 마리아는요, 요 근래에 발견된 어떤 그런 책 가운데 마리아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정경 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고백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활의 그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이 마리아,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여인, 그 마리아.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어떤 그런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이 마리아의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여인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요 많이 곡해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던 그 동네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어떤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세 남매가 살고 있었죠.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는 그러한 뜻이 있는 이름이고요. 이 마르다는 그것은 여주인이라고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굉장히 괄괄하고 그 모든 살림들을 주관하고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 같고요. 이 마리아라고는 그러한 이름은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미리암이라고는 이름이 있죠.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이 미리암이라고는 뜻은
사랑받는 자라고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 마리아하고 셋이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집이 이 가난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부유하고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를 거쳐서 거기에 와서 쉬시면서 그렇게 사역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 그 일행이 보통 예수님까지 하면 13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까지 같이 따라간다고 하면 보통 한 뭐 15명, 20명 정도는 될 터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묶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죠. 그런 방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은 상당히 부유한 집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집에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을 늘 영접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접이라고는 그러한 단어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보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영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늘 주님을 영접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일손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이 마리아가 자기를 좀 도와주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이렇게 분주하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쪽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는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말씀을 듣게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도요, 마르다와 같은 그러한 여인도 있고 마리아와 같은 그런 여인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마르다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갖고 마르다를 괜히 조금 뭐 마리아보다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러질 않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던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라고는 그러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마르다의 어떤 그러한 믿음, 그 열심,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늘 본받아야 될 그러한 자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한 가지 여인, 그게 누구예요? 그게 마리아라고는 그러한 여인인데, 이 마리아라고는 그러한 여인은요, 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 그 다음이 어떤 이야기냐 하면 1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제 성만찬을 하고 계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날짜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기 바로 직전, 바로 그러한 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혹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그러면서 거기에 물러나왔던 바로 그러한 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뭐 2, 3일 전쯤 되는 그러한 뭐 화요일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다, 혹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혹은 수요일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이 앞으로 며칠 뒤면 어떤 일을 겪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죠. 마리아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그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삶 속에 나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늘 우리의 신앙의 한 주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주제가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는 일을 했고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는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사랑받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마리아는요, 그래서 거기에서 향유 옥합을 끼워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죠. 주님, 이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향유 옥합밖에 없습니다, 라고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근데 그것이 가격이 300데나리온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3천만 원 이상 가는 그러한 가격이에요. 이게 엄청난 그러한 것들, 그런데 그걸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과 마리아는 영적으로 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겪는 그 외로움과 고통과 눈물과 그 아픔을 마리아는 자기의 온몸으로 함께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뭘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고이고이 간직했던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장례식, 십자가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다고는 바로 그 믿음을 보여줬던 것이 마리아라고는 그러한 여인이었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진 곳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 여인의 얘기를 함께 얘기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음녀가 되어버린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시록 17장에서 음녀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말세에 어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두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음녀,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이라, 17장 2절, 계시록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음녀라고는 그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시록 17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여자의 이마에는 이름이 있으니 그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음란한 것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에는요, 이 단어가 이 대문자로 쓰여 있어요. 헬라어 성경이라든지 혹은 우리 그 영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이건 대문자로 쓰여 있거든요. 계시록에는 대문자로 쓰여진 것이 두 곳이 있는데, 또 한 곳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계시록 19장 16절에 있는 말씀하면요,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그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런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어떤 그런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 거기에 영향을 받은 모든 거짓된 것들, 그런 것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이 마지막 때의 어떤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속에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듣는 말씀하면요, 그 짐승과 그 왕들이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으로 그를 이기실 터이요, 그를 따르는 자들, 그분이 택하시고 그분이 어떤 그런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자들, 진실한 자들은 그들을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준비된 삶을 사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또 계시록 22장 신부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그
그 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마치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신부의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신부의 모습으로. 이 모습을 계시록 2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어린 양의 신부 그 안에 어떤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은 아주 참 귀한 보석의 빛과 같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벼옥과 수정같이 맑은 보석의 빛과 같이 그렇게 막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22장에 가서 거기 17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그 가운데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신부와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되 오라 하시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원하는 자도 오라고 할 것이요 듣는 자도 오라고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데서는 뭐냐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째서 신랑은 예수님 한 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신부가 많냐,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이고 그리고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요,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밝고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는 바로 그 자리,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단 신천지는 그런 얘기합니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그 교주인 이만희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이 자기들 가운데 들어오면 그때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영생불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고 있어요. 아니죠. 신랑 대신 예수, 신부된 교회,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걸 늘 생각을 하면서 참 예수님 시대에 그 예수님을 섬기던 자기들의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병을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받고 어떤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혼전히 섬기던 그러한 여인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의 있는 힘껏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던 이 마르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기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드렸던 마리아처럼 처녀했던 그 몸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했던 그 믿음의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으로 자꾸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가다듬고 스스로를 더 정결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